여러분 도로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트로트인데 아마 노래 제목은 모르셔도 노래 가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들어보셨죠? 늘 찬양만 들으시느라고 이렇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가끔 이제 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복음을 상기시키는 가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중간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썸만 탈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님이 되거나 남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점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예수님이 나의 님이 되기도 하고 아예 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문제는 분명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깊이 고백하면서 살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이 남아 있기도 한 것이죠. 때로는 어떤 새로운 역할이라든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환경과 국면들이 펼쳐지면 여지없이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할례와 율법, 정결 규례를 지키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와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할례와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아주 공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게 아니네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죠.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서로 차별하지 말자, 그런 걸로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막 거세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이 유대주의 사람들도 베드로의 증언에 입을 다물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야고보의 절충안이 더해져서 예루살렘 회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먹었다라는 구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만 이렇게 올라와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종종 방문하면서 여러 번 성도들과 식사하며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마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 먹기를 그만두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복잡한 규례가 율법으로 주어졌고요. 부활 이후에 이 정결법이 완전히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었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과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증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베드로의 위선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베드로의 이 위선은 단번에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공적 판결의 권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모두 앞에서 대면하여 책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기도 하죠. 그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숱한 기적들을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외식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수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삽시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분을 영접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때 내가 마치 온전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품은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사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세상 모든 것을 파괴했던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취하여 벌거벗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 왕의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군사적인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베드로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꾸중을 듣기도 했었죠.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역사적인 증언을 했던 베드로가 곧 이어 외식에 빠져버렸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책망과 지적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 우리한테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중요한 사도로 여겨지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사도죠. 그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참 후배 사도에게 지금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칫 민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말에 반박하거나 바울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내 실수와 넘어짐에 대한 지나친 자괴감을 느끼는 건 사실 여전히 내가 나를 너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일 때가 있어요.
물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할 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못과 존재를 분리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나에 대한 어떤 건강한 비판과 지적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 그리고 그런 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받고 용납받는 의인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도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막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감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삶의 지속적인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수가 길든 짧든,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든 초신자든 무엇과도 상관없이 누구라도 매일매일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들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에 복음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씻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 떠보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물체라도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하게 돼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고음을 확 이렇게 할 때 유리컵의 주파수랑 맞으면 컵이 이렇게 팍 깨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달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도 주파수가 같으면 공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세상의 죄악들과 언제나 공명하여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삶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재정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삶을 재정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베드로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한마디로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늘상 해왔던 일인데 새삼 불편해하면서 그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이 어색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 공포와 두려움은 다른 개념이에요. 공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내 안에 신념이 가져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신념에 대한 일종의 존재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데이비드 윌스의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공포는 특정 사건과 관계 있다. 사람들은 증권 시세가 폭락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으슥한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행당하거나 암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각각의 경우 공포는 구체적이고 알려진 사물과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포의 대상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면 공포는 가라앉는다. 반면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두려움과 관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주변 세계로 투영된다. 자, 공포와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데, 공포는 공포를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 있는 두려움을 그래서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자유롭게 식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무자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배교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예루살렘의 우리 형제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호소를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함부로 여기고 배교했다라는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에 대한 평가가 곧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 그 가운데 맡게 되는 역할과 삶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책임감이 베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 때문에 오는 책임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새로운 방식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어지는 바울의 처방은 그 두려움의 뿌리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를 그냥 비난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아까 우리 초반에 읽었던 예루살렘 회의 때 했던 베드로의 말을 상기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거의 축약해서 인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 때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껏 베드로가 복음적 삶을 살아왔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과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지금까지 유대인이지만 여느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 전통을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간 당신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인정하셨고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색하고 좋습니다. 아주. 네. 우리의 두려움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의 지속적인 재정렬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5만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늘 그 몇 가지요. 내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바로 그 몇 가지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또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그 똑같은 복음이 필요하죠. 바로 정확한 그 두려움 속에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적 재정렬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결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지 않는 것을 이방인들은 즐겨 먹었기 때문이죠. 그럼 왠지 모르게 자기가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전 그 중학교 때 처음 PC방이라는 게 생겼는데 PC방에 처음 가는 뭔가 이렇게 되게 죄 짓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그 가정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학교 밖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만화책을 보고 게임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이렇게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제가 늘 학교, 집, 교회만 했던 모범적인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무슨 내가 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음식을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만으로 내가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일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이 무너뜨리신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와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복음만으로 살아내기에는 더 갖춰야 되고 더 이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아야만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영적 파산 신고예요.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충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믿음은 인간 안에 가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자산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 나만의 안정감과 나만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근거와 원천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이전 자아로부터의 분리됨과 새로운 가치를 붙잡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아가 요구하고 갈망하던 것들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으로 인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하는 새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쟁취하고 소유하고 입증한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중간에 어중쩡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죽이거나 예수를 위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거나 예수를 위해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부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전무한 것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위로, 아무런 만족, 아무런 기쁨도 줄 수 없는 분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전부인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취,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룬 것, 그것들 안에 만약에 내 존재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이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